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다음 주는 마가복음, 그 다음엔 누가복음 이렇게 한 권씩 성경을 읽어갈 것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1절부터 갑자기 보시니까 이게 무슨 앞에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이런 본문이 이 앞에 있구나를 금방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3장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나무 있는 밭에 뿌려진 씨앗 얘기,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이야기나 또 하나의 가라지를 누군가가 좋은 밭에 뿌린 이야기, 그리고 땅에 묻혀진 보물,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그물을 바다에 있는 그물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건지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와 있는 52절의 말씀까지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이 똑같은 비유가 나올 때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비슷한 비유를 또 알려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은데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 알기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되게 답답합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왠지 힘을 얻는 느낌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 바다 건너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이야기를 산상설교 이후에 10가지 기적 이야기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계속 말씀들을 전하는 단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또다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답답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에 다시 말씀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5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떠나서 자신의 고향 마을에 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라신 동네 고향에 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고향에 가셨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들곤 합니다. 고향에 가셔서 이런 낯선 대접을 받을 것을 모르실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고향에 가셨을까요? 1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비유 이야기를 전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에 가시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셔서 내가 이 정도 성경을 보았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도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겠다.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이 고향이라는 곳은 마땅히 통과해야 될 지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다른 곳과 다르지 않은 형태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향도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이방 지역도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성경 말씀 5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했든지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든지 예루살렘에 가셨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형태는 늘 같았어요. 회당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성경이라는 말씀이 예전부터 전해왔지만 이 가운데 해석되지 않은 지점들이라든지 낯선 지점들이라든지 자신들의 삶의 해석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익숙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사람들의 형태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다음에 배척하는 사람들도 일군의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니까 그런데 배척의 이유가 57절 말씀 때문에 57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척 슬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전해진 말씀들을 새롭게 전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자극을 받거나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즉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이적이 생기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 기적 베푼 다음에 사람들의 눈이 온전히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또 이런 일을 벌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삶으로 바뀌고 믿음이 존재를 바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듣는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다시 듣는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다음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가족을 알고 그의 어렸을 때부터를 알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보거나 최근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아주 작은 분야 그러니까 미시적인 이야기라든지 거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미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이고 알미란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알에 걸려 넘어져서 더욱이 예수님을 통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고향 말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유들이 나오고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52절에 나와 있는 천국의 제자된 율법학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고향에서의 배척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게 왜 말씀들을 이렇게 연장선상에 계속 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달아라, 어떤 삶을 살아라, 어떤 말씀을 들어라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수요일날 저희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작년과 다르게 소리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날 오시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요, 처음부터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묵독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성경이 처음 제작됐을 때도 소리내서 읽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누군가 글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서 나와 타인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이 읽는 것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나의 목소리로 발화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즉 성경 읽기란 개인적인 읽기이면서 사회적인 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도 극히 일부의 상황 말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회당에서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진 다음에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다시 뿌리고 다시 뿌리고 다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말씀들, 공적으로 모두 전해진 말씀들이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자라는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자라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싹이 트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알매만 맞춰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경험과 알매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읽기가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흔들리지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만 굳게 세워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이라는 낯선 성경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옛것과 새것을 같이 내놓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옛날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 가지를 함께 가져오고 우리들이 함께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삶이 아주 거리가 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 경계에 모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향에서의 배척 그리고 이후에 나와 있는 헤롯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이 던져졌을 때는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고 모두에게 놀라움이 있지만 여기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 사이에서 새것과 옛것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 결실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이 나를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외면하고 배척하기 시작한다면 걸려 넘어지고 누군가를 해하는 일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느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에 걸려 넘어질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이런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은 온전한 것이고 조금도 어김없는 일이야라는 생각들은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런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매일 혹은 매주일 읽는 우리의 말씀과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함께 사는 성실한 사람들, 또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며 우리의 몸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사는 삶,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다짐해보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있다면 서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의 부족함과 더 나아지는 존재를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새것과 옛것을 함께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들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이번 한 주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순간들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내면서 과거에 나는 이랬지만 새로워질 나는 이런 존재들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경계에서 좌우에서 흔들리지만 더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만 더 깊이 새겨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